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또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을 여러분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자 나와서 이 계단 위로 쭉 서겠습니다. 계단에 서세요. 계단을 한번 쫙 서보겠습니다. 쭉 서세요. 깨끗하게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세요. 예, 자 서보세요. 자 올라와서 빨리 서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도. 자 정윤이도 나오고, 예, 정윤이도 나오세요. 수교는 어디 갔습니까? 수교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아, 예. 여기 있구나. 아빠가 위에 계셔서 내려오라고 지금 수교. 자, 다 나왔습니까? 정윤이 빨리 뛰어나와. 아인이 빨리 뛰어나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시고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죠. 늘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 진짜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 진짜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 저기 최준석 저분과 또 우리 비화이 저 사람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그 진짜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유패밀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돼서 그 날짜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또 전도 축제를 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진짜를 여러분 가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진짜는 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짜면 그 가짜는요 창피를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허스름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만 듣는 거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있다가 손가락에 지진이 납니다. 큰일 나요. 손가락이 마비가 되고 골치 아파져요. 그때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찌게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손 다 놓으시고 그냥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렇게까지 업무가 바쁘십니까? 예배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이게 휴대폰을 만져야 되는 겁니까? 카톡도 보셔야 되고 뭐 이거 할 업무가 그렇게 바쁘셔요? 그럼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예배 시간만큼은 쉬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휴대폰 다 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만지는 사람의 손가락은 번개마다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알죠?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시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범죄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냅니다. 진짜를 보냈어요. 진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들어요. 괜찮다, 문제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만 사람들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어디로요? 저 바벨론 땅으로 다 붙잡혀가요. 그곳에 가서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아요. 우리가 진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했구나. 가짜들이 판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짜에만 귀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말이죠, 그들은 슬퍼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에스겔아, 이제 너는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바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내가 주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한번 다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어제와 오늘 삶이 똑같고 또 오늘과 내일 삶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치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이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서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과 오늘 역사의 성령님과 다른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거나 지금 역사하신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
서로 일치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의 온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일치시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로 내가 서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은 아주 고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가나안 땅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 하나 되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유명한 랍비의 집에 등을 비비면서 등을 긁고 있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거지가 자기 등을 긁어야 되겠는데 씻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냄새도 많이 나지만 씻지 않아가지고 등이 가려운 거예요. 손이 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벽에다가 자기 몸을 자꾸 기대면서 막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도 줍니다. 이거 가져가서 좀 먹고 건강하게 잘 살으라고. 그 다음 날부터요,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부잣집에 가면, 저 랍비 집에 가면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준단다.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그 랍비의 집에는요 거지들이 와서 줄을 서더랍니다. 그런데 그 거지들이 말이죠 다 와가지고 랍비가 들어가는가 나가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랍비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말이죠 그냥 서가지고 그들도 다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처럼 막 액션을 취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그 랍비가 그곳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그때 그 사람은 혼자 와서 가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둘이 서로 긁어주면 되는 거지. 왜 여기 와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느냐? 다 가라. 나는 너희들 전혀 도울 수가 없으니 다 돌아가라. 호통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 똑같이 그 랍비처럼 호통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산에 막 따라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팔복이요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팔복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 주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요, 착하면은 못 살아요. 착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요. 착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착하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막 욕도 한번 해봐야 되고, 때로는 막 그냥 한번 그냥 막 개거품 풀면서 막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고, 예?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악하다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저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나는 정말로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남을 배려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망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세상은 진짜를 알아봐요. 정말 똑같이 진짜같이 만들어놨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진짜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같이 간 목사님이 중국에 유명한 게 뭔지 아니? 뭐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중국 그러면 짝퉁이래요.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짝퉁 시장을 한번 들리죠. 짝퉁 시장을. 거기 가면은요,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 메이커들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한 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만 원만 가져가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명품에 별 관심은 없어요. 명품 저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보지 뭐. 명품이라는데 명품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가보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갔더니 말이죠, 뭐 나는 그게 명품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니까 중국 돈으로 말이죠, 중국 돈으로 뭐 300원도 부르고 400원도 부르고, 어떤 거는 1000원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가 이거 얼마에 사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명품이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4,000원이래. 4,000원. 한국 돈 4,000원이지만 중국 돈은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말이죠, 딱 가서 보더니만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한테 진짜 갖고 와, 진짜.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또 딴 걸 갖고 와. 그러니까 이거는요 또 갖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것도 이거는 또 더 좋은 거라고 이건 또 5,000원을 달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300원. 5,000원짜리를 300원. 나는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랬더니 3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원, 700원, 500원, 너 우리 간다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붙잡아요. 300원에 가져가래. 3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한 몇만 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제가 가가지고 명품이라고 제가 그걸 사왔잖아요. 명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방을 하나 사왔어요. 300원 주고. 갔다가 누굴 줬겠습니까? 집사람을 줬죠. 이거 명품이야, 명품. 이거 진짜 명품이야. 그랬더니요, 한 번도 안 갖고 나가요. 집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쓰냐고, 이 좋은 거 명품인데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도 가짜하고 진짜는 알아볼 수 있다고. 가짜를 들고 나가, 창피하게 가짜를 들고 나가냐고. 여러분, 명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요, 가짜 진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인가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속에 뭔가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속에 뭔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 속에 무엇인가 여러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망해도 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날아가도 그 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은 세 번째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쫙 벌어지고 말이죠.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더라도 참 왕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아멜렉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아멜렉과 나가 싸울 때에는 큰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전쟁이 할렘 전쟁이라고 그랬죠. 할렘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다 죽이고 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싹 쓸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왕과 함께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말이죠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는 족족 그들은요 그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물건들을 자기들이 탈취하기에만 바쁜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묻습니다. 왕이요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서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야 되는 양과 소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뭘 사무엘이시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왜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6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별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복되게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순종만 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건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늘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말이죠, 돌이켜보면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붙여버리고 마르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사업장에,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힘듦이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이었어요. 정말로 진실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말씀에 그에 따라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도외시 여겼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기쁨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그물을 내렸더니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동물까지 손짓해서 이리 와라,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일치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시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악한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시라고요. 뭐든지 다 기뻐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럼 땅을 받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감정 따라가면 망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르신 곳에서.
앞에 기도합시다.